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지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공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오실 때 예수의 문자와 강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니고데모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함께 공독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에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오십니다. 해봅시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복음서와 서신서의 교랑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탄생과 복음 전파의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은혜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과 또 주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면서 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딴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해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야 합니다. 뭘 한다고 우리가 나선 것보다 때로 하나님의 경륜과 시간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커다란 전환점을 만든 그러한 순간들, 사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그렇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어요. 또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로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저에게 모세를 대신하여 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사울왕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 그러한 순간, 그리고 이 왕정 시대가 예루살렘 멸망으로 끝나는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 바로 그러한 구속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살필 때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흔히 우리가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우리 잘 아시지만 헬라어로는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에 두 종류의 시간을 말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물량적인 시간이에요. 지금이 몇 시다, 아니면 1시간이다, 2시간이다. 크로노스 자체가 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카이로스라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변화와 전환점이 찾아오는 그런 시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중요한 결단과 변화가 찾아오는 순간. 이게 카이로스예요. 성경적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때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때가 참해요.
또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변화해 포도주 되게 하실 때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도 항상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물량적으로 흘러가는 시간뿐 아니라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이 심판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전환점, 구속사의 전환점인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갑니다.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 이런 새로운 그런 시대가 찾아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내가 떠나면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낼 터이니 할렐루야.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해봅시다.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제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그렇죠. 우리가 은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구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또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심판의 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시대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허비하면 안 돼요. 여튼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주의 제자들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네.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다시 오리라는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령 강림의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여러분 재림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요. 초림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그렇죠? 미가서에 나와 있잖아. 이루어졌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루어졌죠.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 것이다.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실 것이다. 사흘 만에 이루어졌어요. 승천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시기라. 이루어졌어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 종말에 대한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무튼 이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할렐루야. 이 당시에는 성령 충만의 약속을 받았고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다시 오리라. 재림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약속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우리 4절에 보니까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에게 보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주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네. 해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진행돼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어디에? 모리아산.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자리가 성전산입니다. 성전산. 이 훗날 다윗이 이곳을 여부수 족속에서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다윗의 도성, 다윗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솔로몬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이 성전산입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이슬람산 황금동 사원이 있는 자리 거기가 성전산 모리아산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믿잖아. 그러니까 저들한테도 거룩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도 거룩한 것이고 기독교인들에게도 거룩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모리아산이 가장 큰 분쟁의 저기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 혼치게 하는 자니요. 또 무거운 돌이들이나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겁니다. 또 예수님이 구속의 십자가를 지신 곳도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곳도 예루살렘이고 다시 오시리라. 어디에 오셔요? 오늘 11절에 보면 떠나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스가랴에 보면 구체적인 장소가 나옵니다. 감람산에 감람산.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뉴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도쿄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구체적으로 어디?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리라. 우리 스가랴에 나오잖아요. 14장에. 알겠습니까? 지상재림할 때 바로 감람산에 오십니다. 지상재림 하시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대적을 물리치시고. 장차 천년왕국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모든 산 가운데 높아진다고 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어떤 이 망가진 그 환경이 지구의 환경이 다시 한번 리포메이션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모든 산들보다 높아질 것이다. 시온산이 예루살렘 산이 가장 높은 곳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주님이 통치할 곳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우리의 보이는 하늘과 땅을 다 불로 멸하시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시는데 이 천국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곳도 어디예요? 예루살렘. 구체적으로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중심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심 무대가 될 곳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은혜와 사명과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건 지금 뭐 우리가 짐 싸들고 뭐 이스라엘로 이민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언제까지?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까지.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아니 주일날 되면 교회 나와야지.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지. 엉뚱한 데 가서 헤매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했어요. 이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세상길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또 룻기에부터 보면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뭐가 기근이 듭니다.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 기근을 피해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죄악의 땅으로 내려갔어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러다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며느리 둘하고 엄마가 저 시어머니가 삼가구가 됐어요. 믿음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건 아니요. 예수님도 쉽다고 한 적 없어요? 삼박자 축복 준다고 한 적 없습니다. 좁은 길이요, 외로운 길이요,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에 머뭅시다. 예. 또 두 번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공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구체적으로 뭐죠? 성령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때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줍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곁을 떠나신다고 십자가를 지고 떠날 것이다라고 하니까 걱정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잠시 후면 너희를 떠날 것이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요. 예,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님이세요.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카운슬러 혹은 헬퍼라고 되어 있는데 NASB 보면 헬퍼라고 되어 있는데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곁에 서서 우리를 돕는 분. 근데 지금까지는 제자들을 누가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근데 예수님이 그 곁을 떠납니다. 그렇죠?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이거 걱정하지 말아라. 또 다른 보혜사. 그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여하튼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던 제자들이 결국 성령 충만을 받아서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를 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첫 번째 약속, 그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주신 약속,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뿐 아니라 또 하나의 약속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또 다른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야,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한 가지는 이루어졌고 한 가지는 진행 중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곧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이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들을 통해 주신 또 다른 약속, 다시 올 것이다.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보내시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오리라 하신 재림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 주신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사는 뭐라고?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잘 들으세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재림을 안 가르쳐. 교회가 지금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이 뭐요? 재림을 소망해야,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소망하는 것, 매일같이 기도하잖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세상 나라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 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 내용이 재림입니다. 재림. 이걸 설교 안 하면 뭘 설교를 해? 먹고 살만 하니까 매일 관심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뭐 잘 되는 나, 삼박자, 축복, 형통, 복음, 엉뚱한 소리나 해, 엉뚱한 소리나 해. 잘 먹고 살면 뭐 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과 함께 멸망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세요. 다 다음 주가 설교할 것 같은데,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이 땅에 주인이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여기에 미련을 둬요.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속한 줄 알고 대충 살아요. 제 생활의 모토가 대충 살자입니다. 해봅시다. 대충 살자. 대충 살자. 뭐 그렇게 저거 해.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됐지. 안 굶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살아. 적당히 살고. 왜 대충 살라 하는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해야지. 왜 세상에 이렇게 미련 욕심을 줍니까? 그래서 교회를 뭐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종말론적 공동체. 그래서 우리 지금 성도들은 뭐 할렐루야 아멘으로 인사하지만 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로 인사한 거예요. 마라나타.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항상 재림을 대망했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근데 우리 고린도서 15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500명이에요. 500명. 뭐 승천하면서 예수님 주신 약속도 그들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쓴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몇 명에 불과합니까? 120명이 불과해요.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모임에서 한 2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힘의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00명이 들었어. 그러나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120명에 불과해요. 지식적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이해됩니까? 자꾸 뭐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는데 지식적인 믿음이요. 예수님이 구세준 건 알지만 귀신이 예수님 앞에 그 삶을 맡깁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안 그러지. 지식적인 믿음이요. 구원의 도리를 아는 것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매일같이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가 돼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구원받을 자를 정하셨습니다. 예지 예정 맞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몰라요. 누가 알아? 발람이 그렇게 멸망하기로 갈지 본인은 알았겠어?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 마지막까지 여러분 긴장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손들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 자꾸 논쟁 벌어지는데 논쟁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거지. 순종하고. 나도 가룟 유다의 길, 발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늘 경계하고 깨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여튼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120명이 불과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 믿음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오늘을 보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믿는다는 말하고 인내한다는 말, 순종한다는 말 어떨 때는 같은 의미로 쓰여요. 성경에 보면. 해봅시다.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자. 주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 안 한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자. 그런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휴거의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 혼인잔치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 이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또 이게 받은 우리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당부의 말씀이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데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한번 봅시다. 6절부터 봅시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내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저들의 곁을 떠나시려 하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겉에 있던 모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했던 걸 물어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지금 로마에서 확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뭐 그런 역사가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방인의 때, 그렇죠?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이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예.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언제 이루어지죠,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져요? 뭐 이미 시작되고 있긴 하지만 온전한 회복의 역사는 저들에게 약속된 한 일의 기간 동안. 알겠습니까? 저들이 찌른 바들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셨을 때 저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의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십니까?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또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방 가운데 높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왜? 지금 현실이 어렵거든. 그렇죠? 로마의 학정 아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이게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왔어요. 이게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때를 그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때. 언제까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럼 이스라엘 회복,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얘기해 주시지 않았지만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꺾였던 청강나무 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받고 열매를 맺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 주셨던 언약은 폐기된 것이다. 교회로 대치된 것이다. 장로교에서 자꾸 리플레스먼트 시올로지 제 책에도 써놨어요. 대체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회복을 인정하시잖아요. 그때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 이스라엘 회복 자체를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서신 우리 로마서 11장을 봐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를 그가 바라보잖아요. 소망하잖아요.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걸 왜 부인해요? 왜? 요한계시록도 봐요. 중심 무대가 어딥니까?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교회는 자리를 떠납니다. 슈퍼의 사건으로.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복음 전파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중심은 누구예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뭐 신천지가 여호와 증인이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지 왜 엉뚱하게 해석을 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예요. 회복되는 때. 온전한 회복은 지금도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죠. 겉으로 돌아온 나라를 재건하고 있고 그렇죠. 얼마 있으면 성전도 재건될 것이고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회개함으로 회복될 것이고 언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이 남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 은혜 시대에 사는 교인들은 뭡니까? 왕후의 번세를 가지고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통치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의 번세가 더 크죠? 세례요한보다 우리 은혜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더 크다. 그 말씀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천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밑에 기초석은 12 제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으로 된 기초석. 12문은 뭐가?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자꾸 이스라엘의 역할은 없다. 누가 그래? 왜? 엉뚱한 소리 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잖아요. 회복됩니다. 그러나 지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너무 거기 언제 주님 오시는지 10월 28일 날 오시는지 몇 월 며칠 오는지 너무 그 때와 기한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해봅시다.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요. 그렇죠. 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그래서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때와 기한, 날짜와 시간, 휴거의 날짜와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100%. 그날 오셔도 이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첫 번째는 항상 긴장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그래서 그 날짜와 그 시간 알려주시 하는 겁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끼어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아멘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살아야지.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안 돼? 그래 7년 있다 와라 그런다. 이해가 됩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그래 7년 있다 와라 그런다. 자 준비하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과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종말의 시기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의 시간을 아는 것보다 때와 시간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 여기에 관심 갖지 말고 너희는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재림의 구체적인 날짜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받고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구원하여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인 날짜 시간은 모르지만 다가오는 환난과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이 간혹 주의 환난 통과서를 믿는 분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7년 대화단이 찾아오니까 환난을 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땅도 사두고 벙커도 만들고 뭐 식량도 준비해두고 뭐 그런 분들이 계셔요. 가끔 종말 얘기하는 분들 가운데 뭐 저기 몽고에다가 땅 삼아야 되니까 헌금 내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엉뚱한 일들이에요. 엉뚱한 일들. 환난의 때를 준비한다면서 정작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작 중요시 여겨야 될 일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외면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뭐라고? 그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알겠습니까? 네. 도피처는 주님이 마련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네. 이 땅에는 피할 곳이 없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분의 1 광야로 피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구부함도 3년 반 본격적인 야곱의 환란이 시작될 때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뒤돌아보지 말고 다 도망가라고 했어요. 광야로. 도피처를 예비해 주시겠다는 그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건 우리에게는 도피할 곳이 없어요. 이 땅에 피할 곳이 없으니까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처소가 피난처예요. 7년 동안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 롯과 그의 가정을 소활성으로 피난처로 도피처로 옮겨놓으시고 심판하셨지. 방주로 옮겨놓으시고 심판하셨잖아요. 똑같아요. 피난처. 이 땅에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뭐 그래도 수십억 명 되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한 10억 명만 돼도 이 땅에 피할 자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한 공중으로 이끌어 도피처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 우리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 듣고 깨달으면 좋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나중에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책이 출간이 됐어요. 인쇄는 벌써 나와가지고 지금 한 500부를 제가 받아놨습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아마 내일부터 아마 복음서점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 종말의 세대다. 그 얘기하라? 천국이 간다. 예, 그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너무 몰라.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걸 보면 그날이 가까운 줄로 알라. 경계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몰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래요. 교회에서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안 가르쳐서 그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냥 복받게 해달라고. 이 땅의 삶이 100년, 200년 지속될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거야, 엉뚱한 짓. 시대의 징조를 분별 못하는 거야.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회복을 지켜본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948년 5월 14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네. 전도용 책자예요.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좀 얇게 냈어요, 일부러. 만으로 딱 떨어지도록 얇게 냈습니다. 열심히 좀 전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다음 달이나 1월 달쯤에 요한계시록 강의도 나올 거예요. 요한계시록 강의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left behind 할 사람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핍박과 환란이 있고 또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가십시오.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자에게 영원한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요. 별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남겨질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책을 남겨놓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뭐 그냥 땅 사놓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 프레퍼스 그래가지고 뭐 준비해 놓고 그 전에 데려가 주시길 기도합시다. 아멘. 경제 붕괴되면 사실 힘들긴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주님께서 데려가 주시길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는다 그랬으니까. 알겠습니까? 아멘. 예. 교회 시대가 끝나고 환란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재림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휴거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구체적인 재림의 때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재림의 구체적인 날짜보다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적인 사명이고 또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봅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인내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감사합니다.